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변해야 살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전해지는 귀한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헛된 지식이나 내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아버지는 그런 것들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만 대신 전하는 귀한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변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쥐 두 마리와 아주 나이 어린 두 소년이 미로에서 정말 먹을 양식을 찾으려고 그 미로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좁은 미로, 그 미로를 헤매다가 드디어 치즈가 가득 쌓여있는 그 창고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먹이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창고에 있는 치즈를 꺼내다가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치즈 창고를 발견하고 난 후에 그들의 생활은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음식을 위해서 힘들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 창고를 찾은 생쥐 두 마리와 그 소녀는 그날부터 정말 풍족하게 먹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쥐 두 마리는 우연히 치즈 창고에 가봤습니다. 치즈가 그 많이 있던 치즈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생쥐 두 마리는 이제 이거 얼마 안 있으면 다 떨어지겠구나.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음식을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두 소녀는 정말 그 풍족한 삶에 만족하고 살다가 치즈가 떨어지는 줄 모르고 그냥 만족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창고에 가보니 치즈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은 그 치즈를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치즈는 다른 사람이 옮겨간 것이 아니고 그 생쥐가 옮겨간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자신들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그 수필집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그런 그 제목의 책에서 밝힌 것입니다. 이 조지 스펜서는 이 책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말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변화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를 예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시시각각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은 소식과 또 점심때 들은 소식과 저녁에 듣는 소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그 변화를 예상을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변화를 예상했으면 그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되어 다른 사람에게 떨어지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화가 오는 것을 내가 알고 예상하고 적응을 했다 그래도 내 자신이 그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변하지 않는 것, 태초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선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해야 할 꼭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화로 든 그 두 마리의 생쥐는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데 그 정말 신속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 창고를 찾아서 재빨리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꼬마 인간들은 도대체 변화할 줄을 모릅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오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변해야 돼. 저 사람은 변해야 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올 정초에도 그러더니 연말에도 똑같아.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정작 나 자신은 변화되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10년을 믿었네, 20년을 믿었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정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물론 저 역시도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또 스스로 나는 왜 변화되지 못할까? 답답하고 정말 어떨 땐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왜 너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10년을 믿었다고 하면서 20년을 믿었다고 하면서 왜 변화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런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인격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비록 조금이지만 나눠 지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얼굴에는 항상 기쁨의 웃음이 넘쳐나야 합니다.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인하여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언어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가짐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활동에는, 우리의 행동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행동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정말 변화되고 성숙된, 정말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정말 충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거룩함이란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정말 악에 물들지 않는 그런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으나 나중에는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또 다른 치즈를 짜자 떠난 두 마리의 생쥐처럼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떻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바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주님 품에 안겨 계시다고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믿는다면 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 여전히 마귀의 자식과 같이 거짓을 말하고 매일 죄를 지으며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부정적인 말로 매일 도배하고 정말 성령을 근심시키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주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변화인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참된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구나. 서로 팽팽히 맞서다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정말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절대로 내가 더 이상 밀리지 않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강한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매우 강해,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가장 큰 자라고 확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정말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그 섬김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100마디 말보다 단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그런데 형제 자매 중 누구를 이긴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하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그것이 설사 그 사람을 이긴들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 여전히 남에게 군림하고 섬김을 받아야만 직성을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말씀과 그렇게 비싼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시편 23편에 넘어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2장에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니까, 나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탄식하고 울부짖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서로 정말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별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정말 좋아질 것이다, 더욱 크게 될 것이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눈길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정말 새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견디기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승리하는 그런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